마틴 로이드 존스는 산상수훈의 이 7장 부분을 5장과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의 첫머리 팔복을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라고 거론하면서 살폈었는데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 이 신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적용한 것이 이 7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먼저 13절에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로 왔어야 했습니다. 그 끝에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멸망길은 넓고 멸망문도 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실제로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라지는 대로 그대로 살면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넓은 길이요,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매일 좁은 길을 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좁은 문으로 당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기독자가 어느 날 밤 책을 읽고 있다가 깨닫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 것이 철로 역정, 천국길을 가는 그 노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출발하자마자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두 길이 갈라지는데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머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참 신자의 길은 좁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쉽다, 참 쉽다, 아무 고민 안 해도 된다, 아무 힘도 안 써도 된다,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아무 생각 안 해도 잘 가고 있는 참 신자가 되려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신자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아무 힘도 안 써도 바르게 갈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있겠는지 나 먼저 생각해 보고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분이 떠오른다면 정말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높은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남 이야기는 할 것 없고 나부터도 살펴보면, 저부터도 살펴보면 부단히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새벽 기도가 저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시간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이 시간 내가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도록 이끄신 이 소중한 시간을 승리해야 하거든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안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부터도 부단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생명의 시간이다, 생명이 좌우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이 바울부터도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신자는 거센 세파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심지어 힘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을 2주간에 걸쳐서 금요 시간에 봤죠. 우리 유튜브에도 아예 올려놔 버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23,000명이 들어와서 보고 댓글도 달았더라고요.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천사가 알려주기를 천국 가는 사람은 1명 비율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천국 가는 길 1000명 지옥 가면은 1명 정도 천국 간다, 거의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우리 실생활의 경험이 그것을 거의 증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저는 하워드 피트먼이라는 분의 간증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플라시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플라시보라는 책은 얇은 책인데, 플라시보라는 뜻은 위약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가짜약이라는 뜻인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 성분은 없습니다. 약의 성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약을 주는 이유는, 처방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려고요. 이 약이라도 먹으면은 내가 약 먹었다, 그러면 이제 나아지겠구나, 열이 내리겠구나, 이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 안정을 주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플라시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 얘기를 하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 가슴에 동맥이 파열이 돼서 임사체험을 했어요. 죽기 전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자기 신앙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플라시보만 먹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책 이야기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짜 약만 계속 먹고 있었구나.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감만 취하고 있었구나. 진짜는 그렇지 않은데, 진짜는 내 위증이 아주 심각한데, 이게 플라시보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부실한 구원론에 빠져 있을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분은 은퇴한 경찰이었는데 1979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 동맥이 파열돼 버립니다. 병원으로 즉시 실려갑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그날 자정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자정쯤에 임사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수호천사에 이끌려서 지옥을 먼저, 그 다음에 천국을 목격합니다. 자기가 천국을 입성할 때 보니까 자기 주변에 50명이 있더래요. 50명이 동시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때 성령께서 무엇을 일깨워 주시냐면은, 그 시간대에 지구상에서는 2,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950명 대 50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97.5%가 저쪽으로 가고 천국은 2.5%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1000대 1보다는 좀 완화된 수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각심을 주는 수치입니다. 자, 이것은 간증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요. 이런 수치들도 놀랍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주님 직접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각성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얻습니다. 주님은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에 네 밭에 사람의 마음밭을 설명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맛은 옥토밭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단순히 맺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이것의 단순한 비율은 네 밭 중에 한 밭이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길가가 훨씬 많죠. 이 세상 사람들 돌짝밭이 훨씬 많습니다. 옥토밭은 적어요. 그러나 그냥 조금의 애누리해서 4분의 1이라고만 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75%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그런 이런 이야기구나, 그냥 이런 신앙생활 이야기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75%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옥토밭은 25%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도 옥토밭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서 내 심령밭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반드시 자라는 열매를 자라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즉시로 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옥토밭인가? 내가 반드시 옥토밭이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 즉시 이 말씀을 흡수해서 뿌리 내리게 하고 있는 그 옥토밭인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쑥쑥 자라고 있는가? 자, 내 마음밭이 스폰지와 같으면 막 흡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스티로폴과 같으면은 완전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로폴과 같으면 막 튕겨내버릴 것입니다. 스폰지와 같으면 말씀이 맛있을 것입니다. 합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막 내 마음에서 튕겨나가기만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참 신자는 자기의 심령의 실상을 보고 깨달았을 때 슬퍼지게 되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정말 진실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 처음으로 가서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없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게 됩니다. 자기 형편이 가련함을 깨닫게 되어서 세리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되니까요.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수도해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뻐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책은 달콤하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콤하다는 말, 낯간지럽게 달콤하다는 말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깨달았으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자,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나쁜 나무였는데 좋은 나무로 변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또 다루게 됩니다. 15절은 다른 기회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마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쁜 나무라는 이야기죠. 16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만일 내가 그동안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열매 탓이 아니라,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라는 나무가 나쁘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쁜 나무니까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상에는 거짓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진실만이 통하는 것이 영적인 실제 세계입니다. 내가 좋은 나무였으면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급선무는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죠. 나라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좋은 나무가 되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서도 1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쓸모가 없어서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무 얘기하고 계십니까? 사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하신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실한 자, 부실, 열매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실한 자 지옥 간다, 이 소리입니다. 왜 부실했습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찍혀진다. 부실한 나무이므로 불에 던져진다, 태워진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할 사항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나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고 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느라고 힘들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돼요. 힘들어야 하는구나. 부르짖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새벽에 내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가고 있어야 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기어이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짖는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주시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시라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도 실제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막 부르짖은 다음에 내 영이 깨어나면 그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나를 깨워야 되니까 막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요. 이처럼 구원 백성의 길로 틀림없이 가시고자 힘쓰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